기도하심으로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따뜻한 봄날 주시고 마음껏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의 정성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예배드리는 환경, 여건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두 찬양 함께 경배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분열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분열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십자가로 향하여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 무리가 마음의 무릎을 주께로 꿇고 정성을 모아 온전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기쁨과 은총으로 가득 찬 감격에 찬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용기와 힘을 얻어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귀한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재림의 주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된 우리의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가슴을 치는 참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인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과 또한 복음 찬양 부서져야 하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그것이 돈이든 교회이든 세상적인 성공이든 간에 계속해서 쌓아가려고 하는 본능에 사로잡혀 계속 높이 쌓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일인지 정말 필요한 일인지 유익한 일인지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높이 쌓아 올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저는 그 본능이 바로 바벨탑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데 그 이유도 바로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저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조상이 바벨탑을 쌓을 때 가졌던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만큼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끝도 없이 탑을 쌓고 있습니다. 돈의 탑을 쌓습니다. 성공의 탑을 쌓습니다.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탑을 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돈이 다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 성공이 꼭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높아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꼭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이유와 덤터기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 자신은 아닌 척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의 어리석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욕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십억, 수백억이 되지는 않지만 자신 역시 필요 이상의 돈과 성공을 이미 가지고 남과 키재기를 하면서 비교의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모든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고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름을 내고 높이기 위해서 돈과 성공을 하늘에 닿을 만큼 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언어를 혼잡게 하여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고 말이 안 통함으로 함께 살 수 없어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목적이 되어 바벨탑을 쌓듯 계속 돈과 명예와 성공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벌을, 심판을 주십니다. 저들은 외로움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벨탑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참 외롭습니다. 말 통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믿어주는 친구보다는 적이 더 많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과 경쟁하여 자신을 누르라고 하거나 아니면 누르지 못하면 자신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틈만 나면 음해하려고 하는 적들만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으니 일만 하고 그냥 바보처럼 탑만 쌓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공공의 적이 되기 일쑤입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부자들, 대기업 총수들, 높은 정치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 가정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관계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아 자랑하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높은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말이 혼잡하여 알아둘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서로 화내며 싸우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탑을 쌓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며 흐트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디에 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무시하며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장 1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32절까지는 셈의 후예들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룹은 함과 야벳 족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에서는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의 설명을 성경에서 쭉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는 금수와 짐승들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들 가운데 함의 자녀인 구스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 안에는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위대한 전사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 말입니다. 정치꾼들 말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이 쿠바의 카스트로 같은 독재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지배되고 왔고 오늘도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보면 구스의 아들인 영웅 니무롯은 시날 땅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역사의 기원이 되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주변이며 바벨의 문화가 꽃폈던 장사라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는 하나의 사상과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2절도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 찾은 시날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끊임없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멀어집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부모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를 가까이 하고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가 심판하실 것 같고 자기 비밀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를 멀리 떠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다가 만난 곳이 시날 땅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시작했던 곳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바벨론 문화가 만들어졌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늘 끝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땅 속에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바벨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벽돌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 문화에서 벽돌을 만들어 낸 것은 천지개벽할 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위대한 발견은 바로 컴퓨터 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 한 컴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과 사고 구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컴퓨터의 발견과 같이
그 당시에는 벽돌을 발견한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이 없었을 때의 사람들은 동굴 속이나 나무 위에 살거나 돌을 옮겨와서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은 운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돌집에 산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날 땅에서 많은 흙을 만나게 되었고 그 흙을 불에 구웠더니 아주 단단하고 쓸만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발견해서 누구든지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흙으로 벽돌뿐만 아니라 그릇도 항아리도 만들어 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흙으로 무엇이든 만들어서 만드는 이 사건은 문화적인 발전과 기술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이 지혜와 기술로 인간의 위대함을 예찬하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을 만든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혁명이었고 그들의 사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발견이었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문명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벽돌 문화를 단순히 생활에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 문화를 현대적으로 적용시켜보면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과학기술들이 인간의 복지와 행복과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만들고 핵을 발견한 것은 대단한 혁명이고 또한 컴퓨터를 인터넷을 발견한 것은 대단한 혁명이고 인간 문화의 꽃입니다. 인간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이것들이 인간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을 종으로 만들고 비인간하며 행복을 앗아가버립니다. 우리는 핵이 좋은 것이지만 핵무기를 통해서 멸망할 도구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가 좋은 것이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우리 이익이 침해를 받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편리하고 좋지만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공해와 스트레스는 또 사고와 사건은 우리 인명을 살상하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만들어집니다. 문명의 이익이는 이기가 아니라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인간을 빨리 죽게 합니다.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이론과 사상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것을 세상으로 더불어서 다 잘 살아보자,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이 탑을 쌓는 이유는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 쌓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처음 뱀이 인간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며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수단이라고 마귀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 수 있도록 유혹하고 종용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반항할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드는 행동,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들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속였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인간의 최대 유혹은 신이 되려는 유혹입니다. 신이 되려는 유혹은 지배욕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위기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신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사람의 정치는 사람을 부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치는 사람을 섬기는 정치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명해지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는 신이 되려는 속성, 자기가 높아지려는 죄인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석자를 내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말로 자신의 마음을 잘 감추고 있지만 모두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갈등을 하고 삽니다. 한마디로 자기 실속 채우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말하지만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한 방법일 뿐 우리가 대부분 모두가 다 자기 입속을 차리려고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운동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확인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온 세상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들이 사회 정의를 외치고 사회운동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는 무서운 사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신할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구호가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구호이죠.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는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했는데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보호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유엔이나 경제기구나 이 백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려고 강림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려오심 강림하심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넘쳤을 때 유황불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 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죽음의 소식을 가져오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바벨탑 쌓는 일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은 후에도 언어의 복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복은 곧 의사소통의 복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이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도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복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복을 좋은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이상 사회를 만드는 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시켜 분열시켜 버립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인간은 혼잡하고 혼돈한 존재입니다. 역사는 혼돈입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혼돈, 카오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혼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질서가 생기며 대화가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대신 우리 인간들에게 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난곳 방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타 지역 사람들이 통역이 없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소리가 아니라 천국의 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천국은 언어와 말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여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하나이며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언어, 한 영,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 그들은 성 쌓기를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벨탑 안에서는 자신의 기술과 예술과 철학과 능력만, 사상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면 돈과 기술과 쾌락만 보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벨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던 마가 다락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언어와 천국이 우리 자신에게 가정에 이 땅 위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한마디로 자기 바벨탑을 쌓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바벨탑 쌓기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서 교회와 세상이 불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여 이 땅에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라. 주의 백성들이 되라.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바벨탑을 버리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어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한 몸 되고 말이 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질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보호와 인도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표하며 물질을 드리며 봉헌합니다. 수입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그 현장이 복되게 하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그들의 일생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마다 드리기로 작정한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표하며 드리는 이 예물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한 물질로 받으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많이 맺듯이 이 적은 물질이 큰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물질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월 남성교회 원례회를 본당에서 잠시 갔습니다. 성경 통독 광고입니다. 주보에 실린 문제들을 잘 푸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데 초점을 맞추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예배위원들 기도와 성실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171장 하나님 독생자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지